컴컴한 저녁입니다. 교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에 띄고 할머니도 눈에 띄고 형들도 누나도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학생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공부할 시기를 놓쳤거나 낮에는 도저히 공부할 형편이 못 되어 이렇게 저녁에 모여 밤까지 공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교실에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 야간 수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야간 수업을 한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야간 수업을 받으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꽤나 이름난 선생입니다. 근데 이 야간 수업에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배우러 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배우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수업 받은 내용이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의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이 되는 분입니다. 게다가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아실 정도로 이분은 그 당시 유명한 교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엇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점은 잠시 후에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환한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위험한 사람을 접촉하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남의 이목을 피하려고 밤에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는 이 사람은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나름대로 낮에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예수님과 만나려면 낮보다는 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째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은 자신이 본 일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기가 쉽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같은 일을 또 그런 입장과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보면 늘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인지 따지고 들어가기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또 이제껏 배워서 또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 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합해져서 형성된 자신의 입장, 또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잘 맞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해 놓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제시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봐도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물었냐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이런 걸 또 연구해 놓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그냥 읽어보십시오. 따라서 이제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어떤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말 한두 마디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만 들으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길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업하신 내용은 적어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반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절까지를 우선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걸 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절까지의 수업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야간 수업 첫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내용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둘째 시간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수업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둘째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거듭나는가?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거듭난 줄을 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어떤 선생님을 처음 찾아가게 되면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아주 급하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는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붙이는 표현입니다.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믿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었다면 그 뒤의 내용에서도 드러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여기시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데서 드러나겠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의 말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한 이 사람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니 그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듣지도 않으시고 그가 물어보려던 질문에 원하는 답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거나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도 들어서 혹은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들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특별하게 특출나게 악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기에 그렇게 생각하였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성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사람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기에 힘써왔기에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유명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충격이고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좋고 훌륭한 것으로도 거듭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는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벌레라면 껍데기를 까고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니고데모도 우리처럼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젊으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늙으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기라고 할지라도 일단 태어난 후에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늙으면 이 말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질문이란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러죠? 상담할 때 제 친구 얘기인데요. 실제는 자기 얘기와 많은 게 겹치거나 자기 얘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진짜 친구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 바로 들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또 자기 형편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물어보기에 마련입니다. 사람이 늙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당시 형편을 알려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때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말할 만큼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인의 관원,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그 나라에서 알려진 최고의 선생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가 꽤 들어서 스스로 늙었다고 할 만큼 나이가 든 사람. 따라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태어나고 싶은, 알고 싶은 심정을 자기와 연관해서 잘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시 나야 한다는 것,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거듭난다는 표현 대신에 조금씩 바꿔서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표신,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럼 다시 난다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서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을 설명하기 전에 6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이 태어나듯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육입니다. 육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모두 육이고 오직 성령에게서 나는 것만이 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이라는 것이 영혼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안 태어난 사람을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다시 성령으로서 나게 해서 그렇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7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어쨌든 계속 놀라는 상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히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낱말 하나가 빠졌습니다. 빠진 낱말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게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너뿐이 아니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 한 사람과 말씀하다가 갑자기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전체 너희 이렇게 말했다고 보기보다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너뿐이 아니고 너희 인간들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이 되려면 성령으로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닌 성령 하나님. 따라서 성령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영, 바꿔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해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그 생명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1장 13절에서 이 기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즉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5절로 갑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물로도 태어나야 하고 성령으로도 태어나야 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6절에서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리적입니다. 만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라면 8절 끝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물로써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짜로 물을 뿌리시기라도 할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 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는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이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써 죄악과 우상을 섬기면서 깨끗해 하신다는 거예요. 몸에다 직접 물을 뿌리는 거 아니죠. 물이 깨끗게 만드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쓴 거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해주셔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닌가? 옳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은 어떤 건가? 다음 수업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커녕 습기마저 전혀 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 사막에서 사람들이 모두 탈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을 떠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구하겠으며 그 물을 떠다 먹일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셔서 물이 있게 하신 분은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먹을 물을 떠다가 쓰러진 각 사람에게 먹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일단 예로서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심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엔진이 퍼져서 못 움직이는 차에 엔진을 새로 갖다 넣으면 움직이죠. 꽃이나 나무들이 어떻게든 햇빛을 향해서 줄기를 뻗어가듯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지성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고 실력과 지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게 정말 즐겁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새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 힘써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또 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이게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만 믿는다, 머리로만 알고 믿는다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참으로 믿지만 지난날의 감격과 모든 감사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거중만 남은 사람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주신 이 새 생명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력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